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왕이 세워지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사시대를 겪고 난 뒤에 자기들이 뭔가 위기 대처를 잘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사시대가 어떠했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곧바로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해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자연석으로 쌓아 만들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도 천막 안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경치가 좋은 산에 산당을 짓고 멋지게 조각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서 뭔가 좀 자기들이 보기에 더 세련되고 앞선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내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만들어 놓게 되면 반드시 왜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솜씨를 다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니까 그게 더 와닿았던 거예요. 그런 조짐은 벌써 그런 것을 원하는 조짐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올라가 있을 때 땅에 있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떻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불안해 죽겠다. 우리를 이끌고 나온 네 동생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인데 어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겁박하죠. 그래서 아론이 두려운 나머지 금방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미봉책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애굽에 탈출 나올 때 받아온 그 금, 은, 부치 다 내놔라.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 금이 제법 됐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금송아지 신상이에요. 하필이면 왜 다른 동물도 아니고 금송아지냐? 이집트에서 살 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금송아지가 있었거든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눈에 보이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끝내고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금세 타락을 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셨냐면은 주변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게 이방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를 묘사한 사사기의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데 뭐 어때? 요즘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남의 기대에 맞춰서 남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남의 소망을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도 좋게 말하면 소망이지만 그 중에는 나의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때로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욕망의
각축장, 서로 그냥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그리고 남을 밀쳐내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의 막대기를 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백성 가운데 세우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셔서 그에게 없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이 군연히 떨쳐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민족을,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죠. 그러면 또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좀 평안한 시대에 오다가 조금 지나면 또 사람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려울 때 생각 못 한다고 또 타락을 해요. 안타깝지만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땐 하나님 하다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들어오셔서 또 쳐들어와요. 그게 또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반복됐던 게 사사시대 때인 거예요. 그런 시절 속에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백성들은 자기들의 근본적인 이 환란의 원인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서 왔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웃 나라는 보니까 강력한 왕이 항상 있어서 남이 쳐들어오면 탁 일사불란하게 대처를 하던데 우리는 아무도 없다가 12지파가 그냥 흩어져 살다가 여기저기 당하면은 그냥 얻어맞다가 좀 지나서야 사살한 사람이 어디서 날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마치 한 대 맞고서 그제서야 대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달라고 막 그랬던 거죠. 자, 오늘은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데 기드온 사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어요. 이 기드온 사사는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듯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예요. 사사 가운데 참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이죠. 300명.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도 있지만은 군대에 가면은 기드온 협회라고, 국제 기드온 협회라고 해서 조그만 신약 성경과 시편이 적혀 있는 군 선교용으로 성경책을 주어요. 그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게 성경책을 보급하는 국제적인 단체인데 거기 보면 왜 기드온 협회냐? 그 앞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급습할 때 썼던 그 항아리, 횃불을 넣었던 그 항아리 모양의 문양이 있어요. 기드온이 새벽에 쳐들어가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갖고 있다가 횃불을 불을 지르고 항아리를 막 쩌그랑쩌그랑 깰 때 미디안 연합군이 밤에 자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어둠 속에서 찌르고 그래가지고 자멸했거든요.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기리는 거예요.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이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기드온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처를 안 하고 툴툴거려요. 정말 좌절된 사람의 끝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여기 보면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5대 사사인데, 이 사람이 부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놓고 뭐 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볼까 해놓으면 미디안과 그들이 데리고 오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는 씨앗을 다 밟아버리고 조금 모아둔 걸 싹 흩어가는 거예요.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많이 와서 메뚜기가 막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메뚜기 떼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먹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메뚜기가 지나간 것처럼
미디안과 그 족속들이 다른 족속들이 맨날 뺏어가니까 여기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기돈을 부르실 때 기돈이 뭐하고 했냐면은 11절에 가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밀을 보통 타작하면은 너른 그 마당 같은 데다가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도리깨 같은 걸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데서 안 하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갔다.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은 이 근동지방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귀하고 물이 나더라도 별로 깨끗하게 식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료수로 개발된 게 이제 포도주예요. 술 마시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음료 대용으로 포도주를 식사 때 이제 먹게 되는데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느냐? 포도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요. 게다가 포도는 달아요. 설탕이 없던 시절에 포도는 건포도로 만들면 설탕 대용으로 단맛을 내는 용도로 쓰였어요. 그리고 포도는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땅 같은 데를 파고요. 약간 욕조처럼 만들어서 판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 열매를 다 이렇게 넣고서 그 다음에 보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발로 밟아요.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지금도 포도주 많이 나는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서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먹나 싶지만 그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을 밟아요. 그렇게 해서 포도 껍질을 벗기고 으깨 가지고 그 포도즙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포도를 밟아 으깨는 틀이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목욕탕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땅보다 푹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면은 누가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노지에서 하면은 들키니까 숨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부터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줘요. 불안불안한 가운데 어깨 하나 못 펴고 그러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의 그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이렇게 말하면은 참 감격스럽고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의 대답은 시큰둥한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소명을 주셨는데 아멘 혹은 아유 저와 같이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얼마나 좌절했는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를 벗어난 새로운 삶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밀 타작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뺏길까봐 포도주 틀 안에 푹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져요.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뭐 그때 뭐 별의별 이적을 베푸셨다는데 왜 내가 사는 요즘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홍해를 가르쳤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이적을 다 하시고 애굽 파라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강물이 피로 되게 하시고 뭐 파리가 있게 하시고 악질 독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박도 떨어지게 하시고 뭐 메뚜기 떼가 확 지나게 하시고 뭐 나중에 애굽의 장자까지 치셔가지고 그러셨다는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인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자기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라간 그 잘못 때문에 벌어진 건데 그런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처참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답이 없고
가망성이 제로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참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놀랍습니다. 내 이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기드온이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 퉁퉁거리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겸손한 모습이 보여요. 15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이다.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아유 제가 우리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뭐 그닥 대단한 지파도 아니고 또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올바른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한 그를 도우셔서 큰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나쁘고 나도 보잘것없는데 뭔 기적이 있겠어. 안 된다고 속달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될 만한 자, 다 갖춘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모자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큰일을 감당하실 계획을 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뭐가 다 갖춰져서 내가 뭔가 되기 때문에 뭐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갖춰지지 않았어도 갖춰지게 하실 능력이 있은 분이시고 내가 모자라도 나를 바꾸셔서 큰일을 하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2021년, 2020년, 2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그냥 휙 지나간 확 없어져 버린 인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참 어려움도 겪었죠. 참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어렵다 했지만 이렇게 참 희한한 일들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을 넘어서 어떤 분들은 참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2년 동안이나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좌절하고 또 답이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암울한 점만 볼 건 아닙니다. 엊그제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역 제일 8위 수출이 다 안 된 게 아니라 남의 나라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바람에 조선 배 같은 거 크게 고가의 그 장비를 팔고 남의 나라가 못하는 것을 수출해 가지고 8등했어요. 세계에서 8등 10위권에 드는 경제국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얘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백성 수많은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몫을 감당해서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그러나 또 그 와중에서도 다른 나라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역으로 이익을 받은 분야도 있어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에게 늘 희망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했던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그 수만 명이 넘는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대군들을 물리쳤어요. 300명으로.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300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테르모필라의 전투. 그리스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페르시아의 크세르스 왕이 몰고 온 수십만의 그 군대를 그 협곡 좁은 데서 딱 300명이 목숨 걸고 막아가지고 결국엔 뚫리긴 했지만 배신자에 의해서 그러나 그걸 막아내는 일을 실제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00명의 그거는 결국 패했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겨냈어요. 승리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300명이 3만 명, 30만 명 이상의 몫을 해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남에게도 넌 여기까지야. 안 돼라고 함부로 말하기 쉽지만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어려웠더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에 쫓길 때 등에 배수진을 치고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쳐서 길을 내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게 두시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 방법을 누가 인간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기획하고 꾸며낼 수 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써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해서 기적이라고 말해요. 단 그런 기적은 그냥 하나님이 혼자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때, 기적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적을 옛다 하면서 무작위로 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얘는 도와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므로 2022년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과 더불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꾸준함이에요. 어느 때는 뭐 불같이 몰아쳤다가 어느 날은 그러면 안 돼요. 꾸준하게. 나 컨디션 좋을 때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컨디션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절실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한시도 설 수 없어요. 내 컨디션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기와 같아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공기를 마시고 컨디션 나쁘다고 숨을 들쉬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프든 안 아프든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은 때로는 안 먹을 수 있어도 숨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똑같아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생겨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넌 죽는다라고 말씀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벽을 보고 임금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도 그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몫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늘 간절하게 꾸준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다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기드온처럼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하셔서 적은수로도 적 대군을 물리쳤던 기드온 사사처럼
용감하게 나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계획을 실현 중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미래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성도들 올해 한 해 동안 삶의 자리에서 자기 몫을 행할 때 하나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 몫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